성경 30조 창세기 24장 1절 한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1절에서 마지막 67절까지 말씀을 다 읽고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읽기에는 너무나도 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지요. 창세기가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어떤 주제라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창세기의 가장 중간에 그런데 그 24장에서 가장 긴 본문 67절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24장의 한복판에서 또 가장 긴 본문 67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죠. 그러나 다 읽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만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은 이삭을 이제 결혼시키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고향 메소포타미아 나홀에 가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어오는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모습이 기록된 아주 긴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67절이라고 하는 많은 분량의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오늘 창세기 24장을 기록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 창세기 24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부르셔서 이제 결혼케 함으로 이제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는 그러한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이제 그 믿음의 훈련, 우여곡절 끝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 되어 이제 그 인생을 다 마무리해가면서 이제 아들 된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는 걸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이제 다음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며 아브라함 이야기는 여러분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많은 갈등 속에 넘어짐도 있었고 또 유혹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지막 이제 24장의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그 인생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마음에 꼭 담아야 될 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것은 참 이제 힘든 인생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구나. 그래서 육신이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하고 정말로 이런저런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때가 바로 나이가 많아 늙었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그 인생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으로 이 아침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당시로서는요, 이게 큰 복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무슨 의료 기술이 발달되고 또 어떤 환경이 좋아서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어서 나이가 많아 늙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것은 별반 그렇게 대단한 은혜를 입은 것 같은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참 얼마나 잘 돌봐주십니까? 그래서 죽을래야 죽을 방법이 없을 정도로 요즘에는 참 오래 사는 것입니다.
누가 뭐 복을 받은 사람이든 복 받지 않은 사람이든 오래 사는 것은 아주 뭐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오래 산다는 건요 생각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복 중에 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 때에 그렇죠? 저희 할머니도요 12를 낳으셨어요. 12를 낳으셨는데 8남매만 살고 4명은 죽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나서 죽고 나서 조금 자라다가 병 걸려 죽고 이래저래 4명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예? 다 대부분이 보면 많이 나왔지만 다 성공하지 못하고 또 자라는 과정에서 몇 명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죽을 것 같아서 부모님이 호적에 올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을 올리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아이가 산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70살 은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5살이 적게 되어 있다 보니까 75살까지 75까지 하게 되었다고 그것도 은혜라고 또 말씀하시는 그러한 분도 계시는 것을 보았어요. 정말 그렇잖아요. 한두 살 정도는 대부분이 호적 신고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방치된 상태에서 얘가 잘 살까 또 살아줄까 하는 그러한 염려 속에 보다가 이게 얘가 살겠구나 그리 싶으면 호적에 이제 등재하고 그랬던 때가 우리 부모님 세대에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것은 복 중의 복이죠. 복 중의 복이 분명한데 오늘 우리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그야말로 노인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나이 많아 늙었고에 해당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로 그 오늘 본문 1절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2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죽었다. 늙어서 죽었다의 인생이 있을 수 있고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 인생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범사가 복이 된 그러한 인생을 사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한 문장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아 늙어 죽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을 묵상하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반추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그 한 곳에서 이제 살다가 죽은 노인의 이야기를 몇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이 굳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여호와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그 말씀 앞에 순종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래서 그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계기로 이 아침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우리의 인생 2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러한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렇게 귀한 날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온 여러분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준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때로는 앉아 계실 수가 있죠. 그저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 우리가 전반전을 마치고 이제 후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시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까지는 돈을 위해서, 그동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나이가 많아 늙었고의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한 가지 맹세만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대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 것을 맹세를 시키죠. 그런데 그 맹세 앞에 그 종은 정말로 아름답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범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그 간증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순종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 24장에서 전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우여곡절 끝에 있었지만 우왕좌왕하는 그런 삶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그 끝에 인생길에서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러한 인생길을 살아갔던 그 구체적 예가 오늘 자녀가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얻는 그러한 과정 속에 온전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막힘이 없이 형통하게 순적하게 그 아내 바로 리브가를 선택하고 데려오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범이 바로 그 종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모범이 바로 그 아들 이삭에게 잘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범을 자식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잘 모범을 보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믿음의 가문을 대대손손이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고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러한 한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한 단어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복을 주셨는데 풍성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이 가능한 동사,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그러한 번역이 가능한 뜻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단어가 바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상호적 관계가 있는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범사에 복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로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니 복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보다는 바로 어떠한 것인가?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 꿇음 자체가 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꿇었더니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꿇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 자체가 바로 복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후에 할머니들과 함께 오후 예배를 드리며 시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시편의 그런 전체적인 주제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된 삶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께 피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피한다는 사실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 누구인가 의지가 되고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렇죠? 뭔가 능력 있는 우리의 이웃, 또 남편, 아내, 또 그러한 자녀들 모든 의지가 된다면 그 또한 얼마나 큰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육체적 한계가 다 있습니다. 못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함으로 피난처로 삼는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피난처로 삼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꾸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큰 복이냐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 꿇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돈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돈에 무릎을 꿇고 삽니다. 돈 하며 돈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힘이 제일이라고 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이라고 건강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명예에, 어떤 사람은 권세에 무릎을 꿇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도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물질에 무릎을 꿇고 사는 사람, 건강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 어떤 권세, 명예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도 않고 우리에게 영원한 힘이 되어지도 못하고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고 그것만큼 큰 의지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복 중의 복이요,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직장에, 또 내 삶의 터전에, 내 가정에, 내 개인의 문제, 또 교회 공동체,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것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세상 것 앞에 무릎 꿇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 진정한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고 딴 데 복을 찾는 사람은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변합니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자꾸 변합니다. 어떤 때는 돈이 최고일 것 같고, 어떤 때는 건강이 최고일 것 같고, 어떤 때는 권세, 명예가 최고일 것 같고, 막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갈아타고 저리 갈아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복을 꿇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평생을 복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게 복이라는 것만 기억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복받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되고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다면 그때부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기도는 없을 것이고 예배에 응답이 없는 예배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왜 오늘은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왜 어느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린 것 같기는 한데 오늘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같은가? 라고 하는 사실 속에 우리가 갈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때 내가 기분이 좀 좋고 가슴이 뭉클하면 은혜가 있고 그러지 못하면 은혜가 없는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내 기분에 맞추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가 없다가 기도에 응답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고 가고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분에 맞추면 되는 분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예배해야 되는 분도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해서도 안 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릎 꿇는 유일한 분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는 자체가 복인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범사에 무릎 꿇게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내 인생을 걸만한 유일한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 여호와 일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 번제를 드리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이 아니었습니까? 그야말로 믿음의 극치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되는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은 바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 여러분,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함께 나누었던 욥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많이 비슷하게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이가 먹고 늙어가는 그 인생을 욥기 23장 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서 나는 욥이고 그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욥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그런데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아니 계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욥의 인생에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신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욥이 앞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은 뒤에 계셨음, 욥이 뒤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앞에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지 않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건강,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세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니 그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장 1절 바로 그 마음이, 그 표현이 딱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늙음의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는 했는데 결과가 없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엉뚱한 데를 바라보고 있고 돈과 명예를 보고 있고 건강과 세상의 말들을 찾으면서 거기에서 뭔가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겠지,
그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을 찾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겠습니까? 자꾸만 엉뚱한 데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10절, 놀라운 변화가 이제 이 한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헛된 인생을 살고 헛된 수고를 하고 엉뚱한 데를 찾고 엉뚱한 데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병든 데가 아프고 죽는 데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나는 그분을 못 찾는데 나는 엉뚱한 데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욥기 23장 8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해 가시는 내 인생 바로 그것은 헛된 삶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단련받고 있다.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다. 그래서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금광석을 달구고 때리면 이제 금을 빼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욥기를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14번 용광로 속을 들었다 나왔다 하면 14K 금이 되는 것입니다. 18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맞고 들어가고 녹아지고 하면 18K가 되는 것이고, 24번을 맞고 들어갔다 불로 달궈지고 나오게 되면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련을 받는데 그 결국 마지막은 바로 순금처럼 되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죠. 바로 오늘 그 표현이 오늘 24장 1절의 마지막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라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러나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심으로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나이가 많아 늙고 죽을 연약한 인생,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러나 그 인생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범사에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덧입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그러한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참 노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생의 말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참 우리 인생을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25장 한 장만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기에 오늘 앞선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 줄로 요약해서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로 오늘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인생은 어떠했나? 라고 하는 사실도 23장 1절, 여러분 성경 펴놓으셨으면 바로 앞에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라고 끝난다면 여러분 맞도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거기에 표현되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의 인생 속에서도 127세로 살았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이 덧입혀져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 앞에서 누리는 인생이 되고 범사의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127세를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평가가 바로 127세를 살고 죽었다로만 끝났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별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0세를 사라가 누린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어서 누리게 한 그 사라의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라는 65세에 애가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면서 65세가 된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마냥 기다리만 하다가 지쳐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제 어떠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죠. 자신의 여종 하가를 이제 첩으로 들여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까? 고생하고 부딪히고 고생하다가 이제 90세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90세가 될 때까지는 참으로 고생 인생을 살았지만 바로 이제 127세까지 37년의 시간은 참으로 누리는 그러한 시간을 살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라가 누린 시간은 37년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누린 시간이 127세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왜 그랬을까요? 네, 127세 전 인생의 시간이 사라가 하나님의 범사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 모르고 살았던 60년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있었던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60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을 몰라 살아갔던 그 인생의 시간까지도 의미 있고 정말로 보람된 삶의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쓸데없이 지나간 60년의 시간이 아니고 쓸데없이 지나간 지난날의 삶의 시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이었다. 바로 그 사실을 127세를 누렸다라는 말씀 속에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127세의 말씀과 오늘 아브라함의 그러한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다 의미 있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소 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다 의미 있는 시간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평생에 처음 겪고 있는 이 온 전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 상황도 결코 암적인 그러한 존재의 시간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하,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단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었구나.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힘들고 정말로 어렵고 그래서 가슴 답답했던 그러한 삶의 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닥까지 낮아졌던 그러한 삶의 시간이었지만 그것이
복된 인생의 시간이었구나.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다른 데 가서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내가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바닥을 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사실 앞에 복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127세를 살았다. 그것으로 끝내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로 끝날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127세를 누리며 살았다.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는 인생을 살 것이냐.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가 되고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에 어떤 권사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그 권사가 누린 횟수라. 어떤 집사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 집사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라도 아브라함도 한평생을 주님 안에서 살다가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우왕좌왕 파란만장했던 삶도 한 줄로 요약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결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도 이 시간 아프고 눈물 나고 힘든 인생의 아픔이 있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는 누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나이가 많아 늙고 병들고 그러다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 범사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복이 있는 관계를 누리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결단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심령의 그 삶의 끝자락이 사라와 같이 아브라함 같이 누림과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의 삶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결단케 해주시고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